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우리 10장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친구들과 우정 쌓기인데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친구, 어떤 친구를 만날 거냐. 그리고 음란물하고 이제 자위. 처음에는 이게 왜 같은 챕터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음란물이나 자위나 그런 내용들을 친구들로부터 이제 많이 접하게 된다. 접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전제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친구들과 우정 쌓기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데이트와 이성 교제 그리고 한 번 더 그러면은 이 모임이 끝나거든요. 그 11주가 우리가 뭐 중간에 쉬어서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긴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자녀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슨 이렇게 책 북클럽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읽는 책 중에 무슨 하부루타 뭐 독서 클럽 뭐 그런 책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보니까 이제 자녀들이랑 가족이 함께 북클럽 하는 거. 그래서 뭐 아이가 이제 그 하부루타의 이 얘기도 지난번 했던 것 같은데 하부루타의 핵심은 이제 질문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래요. 그래서 책을 읽고 가족이 함께 질문을 뭐 쉐어하는 거 막 그런 내용인데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에 관심 있는 혹은 공통의 주제를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가족이 함께 서로 나누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의 장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먼저 이제 친구들과 우정 쌓기. 나는 좋은 친구냐? 너는 좋은 친구냐?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셨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시기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게 많이 공감이 돼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친구들과 학교에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친구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좋아해 줄 친구를 찾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전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좋은 친구의 모습이 너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냐. 그래서 이 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뭐 이해심이 많다, 이야기를 들어준다, 함께 있으면 즐겁다, 믿을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솔직하다, 도움이 된다, 다른 친구들의 관심사를 존중한다, 사려 깊다, 정중하다, 유머 감각이 있다, 예의가 바르다, 대화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자녀들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렇게 인기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셀럽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인스타나 이런 건 제 아이들은 시작하진 않았는데 그런 거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숫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인가?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의 그 정서나 세계관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친구의 중요성. 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 가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하고만 친구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저자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고 가장 진실한 친구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찬양 중에 Jesus is my best friend인가? 그런 이제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높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아이들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이렇게 좋은 친구구나. 이런 거를 이미 아이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좋은 친구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정말 이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성교육을 떠나서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란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저희 아이는 아직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친구들로부터 접하게 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도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완전히 시골이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좀 큰 학교로 왔었는데, 그 시기 다 친구들로부터 이런 거를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고, 근데 아이들이 막 그런 걸 가져와요. 이게 제 중학교 때 썬데이 서울,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일본 갔다 온 애가 막 그 일본 잡지를 사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도 뭐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벌써 막 그런 이상한 단어들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이제 음란물은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떤 감정적인 반응, 특히나 이제 성적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 아주 수치스럽고 모멸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체나 혹은 성을 묘사하는 사진, 글, 영상 등이 다 이 음란물에 해당이 된다. 제가 그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를 같이 써놨는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포르노그래피를 들으면 그건 정말 다가갈 수 없는 아주 그 나쁜 거야. 근데 이제 음란물 하면 뭐 그냥 뭐 이상한 것도,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가 저한테는 좀 달랐는데 이거 그냥 같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음란물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성을 왜곡해서 공개적이고 친밀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리고 또 성경적 관점에서의 성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친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건데, 이 음란물은 그거를 퍼블릭하고 이렇게 그 인터밋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몸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탐닉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가끔은 야, 너무 스크린 보지 마라, 너무 이거 하지 마라,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동의를 잘 못하거든요. 아니 왜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 애들 다 하는데, 뭐 쟤네들은 더 게임 이만큼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 차라리 이런 걸 빨리 알고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뿌리치고 자제력을 발휘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라. 그리고 수능이라는 압력에 저항할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답변이지만 사실은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군대 가서 이제 한 12주 동안 완전히 갇혀서 훈련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임관하기 전에. 근데 아무런 거를 접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냥 아주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육체적으로 거의 한계 상태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는 이런 생각을 별로 이렇게 그런 유혹 자체도 없는데, 그러다가 제가 쓰레기장 거기 청소하러 갔는데 막 그 이제 스포츠 신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이렇게 이런 눈에 그냥 뭐 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신문이었으니까. 근데도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정말 이제 신앙의 힘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아니면 완전히 이제 단절하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봤어? 이렇게 하면 어때? 막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행위는 잘못인가? 이게 잘못이다. 여기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적 성교육을 준비하면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성교육 자료도 봤지만 일반 성교육 자료도 많이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일반 성교육 자료에서는 자위를 잘못이라고 말하는 책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이거를 너무 억압하기보다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좀 위생적인 상황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도록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 세상적 관점에서의 성교육과 또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래, 온도차가 존재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친구들도 다 하는데
왜 이거를 너무 죄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지? 그런 면에서 느낄 좀 괴리감 같은 것도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자위가 잘못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체를 아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못 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입장과, 또 이제 안 된다 이런 이 입장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잘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색해봤어요. 그리스도인, 자위, 이렇게 해서 자위, 기독교, 이런 키워드로 영어로도 검색을 하고 이제 한국어로도 여러 개 자료를 찾아봤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위 행위가 잘못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위 행위에 동반되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선정적인 이미지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위를 반대하는데,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적 관점에서 나는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는 권면은 뭐냐면, 이 전쟁에 있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주기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이제 조급함, 이제 뭐냐면 조급함으로 주기적으로 실패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어 번역이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느낌은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하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실패하는 그게 내가 어떤 거짓말하지 않겠어 혹은 마음을 조급하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다. 그걸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배출구를 찾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 무슨 연구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뉴스 엔조이의 그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자기는 아이들에게 이거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음란물을 보면서 하는 게 문제지, 오히려 이런 거는 아이들 할 수 있다. 그 이제 그 사람이 강연한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막 그런 내용도 있고, 더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자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목사,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쁜 사람이다. 막 이제 또 기독교 관련 그런 이제 막 기사들도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책에서는 잘못된 거다라는 분명한 입장이 있고, 또 그렇게 왜 문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의 핵심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히려 좀 더 핵심을 잘 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교육에서는 이런 건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그거 할 수 있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음란물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친구만 사귀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우리와 신앙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이 얘기를 할 때, 만약 아이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그 구별이 곧 거룩함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세상 속에 살도록 부름받았어.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만 그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장이고요. 더 생각해 보기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만약 주기적으로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면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결혼 생활 속에서 나누게 될 성적 친밀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왜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중요할까?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그건데, 어느 나이에 따라서 좀 대답이 이렇게 관심 있는 질문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기에 재미난 주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